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41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1장의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 사이의 논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장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의 하수인들 사이에 영적 전쟁의 한 장면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에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아니라 분노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결코 순수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갈망이 아니라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 공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누운 자가 보게 되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냐? 이 질문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인정하지 않겠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빛이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는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논쟁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온 권위와 아래로부터 만든 권위의 대립입니다. 생명의 권위와 형식 권위의 대립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인간의 체계의 대립입니다. 그리고 이 충돌은 결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격렬하게 날카롭게 결국은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갔다는 거지요. 형제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인간의 권세에 서로의 대립이었고 필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진짜 권위가 나타나면 가짜 권위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했고 마침내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람은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여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한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단순한 선생입니까? 위대한 인물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에 구원을 주시는 주인이십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의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태도를 바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결코 중립이 설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인정하거나 거부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우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우리는 이제 대답하여야 합니다. 머리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에서 드러내야 되고 순종으로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만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참 진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그 은혜의 긍휼함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반문이 나옵니다. 23절부터 27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즉시 답하지 않고 오히려 되묻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질문은 단순한 역질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양심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찔러주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 자요, 메시아 길을 준비한 자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외친 자입니다. 보라, 세상천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증거하는 정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질문은 결국 이런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인정하지 않느냐? 청자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깊은 갈등에 빠집니다.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왜 그를 믿지 않느냐? 책망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으로부터라고 한다면 백성들의 분노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위치와 체면을 지키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겉으로 보면 겸손한 말처럼 보이지만 이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지가 아니라 회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너 정말 몰라서 믿지 못하느냐?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들은 몰랐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질문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걸 선언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그것을 외쳐주었습니다. 그들은 들었고 보았고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은 모르겠다. 웬일입니까? 진리가 몰라서 모르겠다가 아니라 인정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 본질은 무지가 아니라 거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주 오해를 합니다. 몰라서 그랬다고?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제 본질은 무지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고의적인 거부라는 것이지요. 빛이 없어서가 아니라 빛이 왔는데도, 보고 있는데도 거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않기 때문에 내 자아의 불순종이 그걸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과거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 대한 신앙을 되묻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확신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알아보고 나중에 믿겠다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하면 이런 뜻이지요. 지금 내 삶을 내려놓기가 싫다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어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왜 거부하고 있습니까? 크게 생각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려놓기가 싫다는 거지요. 나의 자존심, 내 계획, 내 욕심, 내 삶의 방식 포기하기가 싫다는 겁니다. 둘째로는 통제권을 잃기가 싫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통제해왔는데 통제를, 주인을 바꾸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통제를 받으라고 하니까 내 육신의 생각이 자꾸 거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변화가 두렵다는 것이지요. 지금 상태가 편한데 만약에 바꿔졌을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걸 염려한 나머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순종을 하려고 하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신앙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설교의 말씀이 단순히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종교의 대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주인님으로 내 마음속에 완전히 주인을 바꾸는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돌아오고 말씀합니다. 지금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이 아니라 죽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십시오. 내 생각보다도 내 계획보다도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순종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십시오. 머리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진정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두 아들의 비유로 예수님이 보충합니다. 28절부터 32절의 말씀. 이 비유는 단순한 짧은 말씀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얼마나 뒤틀리고 있는가,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첫째 아들은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태도입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떠하냐? 가지를 않았다는 거지요. 둘째 아들에게 너 가서 일을 하라고 또 말을 했더니 싫습니다. 얼마나 무례합니까? 얼마나 부순적인 태도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마음이 뉘우쳐 실제로 포도원에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아버지 뜻을 행했느냐? 답은 분명합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충격적인 선언 3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랄 말씀을 전합니다. 세례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상상할 수가 없는 선언이지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윤리의 교육이 아니라 구속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의 모습,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합니다. 신앙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는 순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토록 수천 년 하나님 아들을 기다렸지만 그분이 나타났을 때에 영접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했고 결과는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는 것이지요. 죄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거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할 때에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의 것입니까? 신앙적으로 보이는 사람의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율법의 지식이 높은 지도자들의 것입니까? 아니란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것이 아니란 거예요. 지식이 많은 사람의 것도 아니요, 형식이 바른 사람의 것도 아니요, 겉모양이 경건한 사람의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의 것입니까? 아무리 주인이라 할지라도, 강도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자의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즉흥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내 마음에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때에 참된 믿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돌이켜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순종하면 되는 것.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주님만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참된 자녀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입니다. 33절부터 41절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더 강력하고 직접적인 비유를 말씀합니다.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이는 장차 나타나서 세상을 심판하실 선언과 가까운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떠한 포도원 농부가 아름답게 포도원을 가꾸어 놓고 그리고 먼 길을 떠났다는 것이지요. 때가 되어 열매 받을 시간이 되어 종들을 보냅니다. 근데 종들이 어떠했느냐? 한 사람은 때리고, 한 사람은 죽음을 당하고, 한 사람은 돌로 맞아서 주인은 더 많은 종을 이제는 보낼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인은 생각하기를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순종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는 상속자다. 죽이자. 그 유산을 차지하자. 그리고 결국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비유는 분명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농부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들은 선지자들입니다. 마지막 보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구속사의 예언이었다는 것이지요. 이 비유는 구약 성경 전체를 압축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맏아들로 선택했고 하나님 나라를 맡겨서 은혜로 살게끔 사명까지 주었는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부하고 말았다는 거지요. 결국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내어몰고 죽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었습니다.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하지만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시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려서서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리고 이 땅 위에 모든 삶의 사건들을 바꿔 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변화가 드디어 완전히 새롭게 일어났습니다. 혈통주의가 아니라 믿음 중심으로, 이스라엘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특정 민족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공동체를 새롭게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맡겨진 것을 소유처럼 착각하면 결국 빼앗긴다는 것이지요. 교회의 직분도 사명도 은혜도 내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것을 맡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것처럼 붙잡고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말의 열매가 아니고 형식의 열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열매를 찾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반드시 열매를 찾으십니다. 그날에 많이 가져온 자에게 얼마나 포도원 주인에게 충성했느냐? 많음을 물음이 아니라 충성을 묻고 계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결론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도덕을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 좋은 말씀을 전하는 분이 아니라 나의 생명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십니까?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분이 왕이신 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분의 권위 앞에서 온전히 순복하고 계십니까?
내 생각보다 말씀을 앞세우십시오. 내 계획보다 하나님 뜻을 따라가십시오. 내 삶의 주인이 정말 예수님이시라면 존경으로에 대할 문제가 아니라 그 앞에 절대 복종이라고 하는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아들의 비유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하고 순종했다가 불순종합니까? 부족해서 아니라고 했지만 돌이켜서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고 계심이 아닙니다. 돌아오는 자, 회개하는 자, 처음은 실패했지만 넘어졌지만 멀리 떠났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오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을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한 시간에 우리는 포도원의 종이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의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가정도 교회도 사명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내가 주인이 아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종이란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언젠가 열매를 찾으십니다.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만큼 충성했는가를 찾고 계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자이가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이 소동하고 있습니까? 상처가 아물려면 소중약을 칠 때에는 쓰린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아물어지게 되고 좋은 경쾌한 시간이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 순종하는 신앙으로 말뿐인 신앙에서 삶의 신앙의 주인된 삶에서 정직의 삶으로 이제 완전히 선택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말씀 속에서 일러주시는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돌이켜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